일산 성도님들 기도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양대 인원이 많아서 들어가는데 한참 걸립니다. 마스크를 끼고도 찬양 잘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일산의 귀한 성도님들 또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여주가 아닌 여수에서 왔습니다. 여주하고 여수하고 헷갈리는 분이 계셔서 말씀을 드렸고요. 여수가 고향인 분도 혹시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의외로 여수를 가보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 와서 얘기 나눠보니까 한번 가보고 싶죠? 제가 알고 있는 대한민국 도시 중에는 가장 아름다운 곳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이제 바다가 있고 섬들이 많아서 조금만 나가면 바다가 보이고 뷰가 좋은 음식점이라든지 카페들이 많고, 그래서 주말 되면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기회가 되면은 여수는 한번 다녀가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오니까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들도 많이 달라진 걸 보게 되는데 성도님들의 마음이 담겨진 흔적들을 또 보게 됩니다. 제가 사행시로 인사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일산 여수, 이렇게 네 글자로 인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여수와 본받아 앞으로 전진하면서 수고와 헌신의 삶을 계속 살아가세요. 좀 마음에 들었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을 구속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알지 못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마음에 의심 없이 믿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 사는 시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심 속에서 무사히 육체의 남은 때를 보내고 또 성공적인 남은 인생을 잘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을 때에 칭찬과 상을 얻을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지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항상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격려와 위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손길 안에서 용기를 얻고 남은 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환난이 주어지고 여러 모양의 어려움이 주어질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주의 말씀 의지해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흩어져 생활하던 성도들이 주일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거룩한 날에 우리가 함께 모인 모습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가 하나님이 흠양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하여 함께하지 못한 지체들도 있으니
그들도 살펴주시고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며 각 사람에게 합당하신 손길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늘 준비한 말씀 안에서 믿음의 교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하는 이 부족한 종에게도 함께 하시고 말씀 앞에 나온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도 주님이 인도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아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능하신 주님 손에 모든 것 의지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시편 26편을 찾습니다. 시편 26편 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사오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리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것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저희 손에 악덕함이 있고 그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구속하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 서사오니 해중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1절 2절은 한 번 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사오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이미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인생이 성공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성공을 이뤘다 하더라도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하나님 관점에서는 실패한 인생이죠. 각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이 도로 찾아가실 때에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지 못하고 지옥 형벌에 처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선한 일을 하면서 이 땅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부족한 모습으로 이 땅을 보낸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할 수 있고, 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중요한데, 구원받은 이후 천국 들어갈 때까지 우리에게 허락된 이 시간들을 더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가 또한 원합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필요하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서도 잘 돼야지.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잘 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에게 마음이 더 열릴 수 있는 길이 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필요하고, 더 중요한 성공은 영적인 성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보내다가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영적으로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실패한 사람들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 안에서도 아직 생을 마감하지는 않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 아직 오진 않았지만은 구원받은 이후 이 교회 안에서 쭉 살아가는 모습 보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성공적으로 잘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잘 하다가도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고 세상으로 가는 경우들, 주저앉아 있고 그냥 침륜에 빠져 있는 경우들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뭔지를 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조건들을 잘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인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별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성공한 사람이 틀림없죠. 반대로 사울은 실패한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그 두 사람의 삶을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대조해 볼 수 있는데, 그럼 다윗이 성공했다는 것은 사울에게 없었던 뭔가 특별함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은 작은 차이일지라도 그 특별함 때문에 성공과 실패를 나눌 수 있는 결과가 생긴다는 겁니다. 외적 조건이 중요할까요? 내면의 세계가 중요할까요? 내면의 세계가 훨씬 중요해요. 외적 조건이 다윗보다 사울이 훨씬 더 뛰어난 거 다 아시죠? 그러나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외적 조건이 다윗은 모든 부분에서 불리했지만은 그 불리한 상황에도 승리했고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럼 다윗이 성공했다는 말은 사울에게 없었던 내면에 무엇인가 특별한 것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행하고 싶어서 많은 노력을 했던 사람이고, 특별히 자기 내면 세계가 완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늘 말씀 묵상하고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생활을 했단 말이죠. 2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이런 기도가 뭘 말할까요? 자기 내면을 완전하게 하고 싶어서, 잘 가꾸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내용이거든요. 자기 속에 부정한 것 없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뜻과 다른 무언가가 자기 안에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살펴달라고, 시험해달라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테스트를 받기 원했고, 하나님이 잘 살펴가지고 합당치 못한 게 있다면 불로 어떤 금속물을 연단하듯이 그 찌기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기도 사울 왕 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40년에 왕으로서 통치했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한 2년 정도는 뭐 그런 대로 바르게 통치했다고 할 수 있지만은 나머지 시간들은 거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불순종의 삶을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사울 왕의 내부적인 결함 때문에 사울이 실패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사울이 가졌던 내부적인 결함을 7가지로 딱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사울이 왕으로 통치를 할 때에 두려워서 자주 뒤로 숨었습니다. 두려워서 골리앗 앞에 나아가지 못했고 골리앗과 싸우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소년 다윗은 그 두려움이 없었죠. 10대 소년인데도 불구하고 다윗 마음 속에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사자와 곰과 또 싸우고
블레셋의 거장 누굽니까?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내면의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결코 성공적인 삶 살 수 없어요. 다윗처럼 두려움 없는 담대함이 필요해요. 사울은 내면의 결함으로 또 조급함을 갖고 있었는데, 조급함. 그래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의 고유 권한인 제사를 가로챘습니다. 왕이 직접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엄한 행위였던 거예요.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은 조급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번째 사울의 결함은 무모함이라고 하는 건데, 무모함. 성급하고 무모한 맹세하는 바람에 하마터면은 자기 아들 요나단 목숨 날아갈 뻔했지 않습니까? 금식 맹세를 급하게 하는 바람에. 이 무모한 맹세거든요. 네 번째는 기만입니다. 속임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과 싸우면은 자기 딸 미가를 주겠다고 말했죠. 진짜 속셈은 뭡니까? 전쟁터에 보내서 다윗을 죽게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다섯 번째 결함은 분노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하프를 타고 있는 다윗을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한 적이 여러 번 있었죠. 그 분노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게 무시하는 이런 것도 결함인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버렸다는 말씀 딱 전했는데, 아니 이게 청천벽력 같은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버렸다는데 이거보다 심각한 말씀이 어디 있냐고요. 그걸 듣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행동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질투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을 더 사울보다 높게 평가하니까 다윗과 자신을 비교한 것 때문에 막 불같이 노했죠. 질투심이 올라와서 그때부터 다윗을 적으로 간주하고 계속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회가 되면 이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자, 7가지 이 내부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다 그 말이죠. 구원받은 연소와 상관없이 자신의 이 마음을 잘 가꾸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울과 비슷한 이런 내부적인 결함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면 그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언제 다른 사람에게 문제 줄지 모르고, 언제 교회 떠날지 몰라요. 그래서 이 내부적인 결함이 내게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걸 살펴보고 자꾸 이렇게 제거시켜 나가는, 다듬어 나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성공한 사람들의 특별함을 말할 때에 태도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태도 한번 따라해 보실랍니까? 태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삶의 태도가 실패한 사람들하고 달라요. 척서인들 목사가 한 말이,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 10%와 그 일에 대한 태도 90%로 이루어진다라고 말했어요. 과장된 말이 아니고 실제로 내게 일어난 일이 10%라면은 그 일에 대한 태도가 90%다. 이 태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러분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자가 즐겨 쓰는 말은 다시 한번 해보자 이고, 패자가 즐겨 쓰는 말은 뭘까요? 해봐야 별 수 없다. 다르죠? 태도가 다르다 그 말이요. 다시 한번 해보자라는 태도하고 해봐야 별 수 없다라는 태도하고 완전 달라요. 그 태도에 의해서
승자가 될 수도 있고 패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태도는 긴 인생을 살아가는 최고의 미천이 될 수도 있고, 장사하려면 미천이 있어야 되듯이 우리 인생 중에 좋은 인생, 승리하는 인생 살기 위해서 최고의 미천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태도예요. 그러니까 좋은 태도를 가질 수만 있다면 좋은 인생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미천이 된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태도가 또 성공하는 인생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의 우리의 삶은 지금까지의 태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현재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잘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현재에 잘 살고 있는 삶은 지금까지의 태도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잘 못 살고 있습니까? 그건 역시 지금까지의 태도 때문에 만들어진 삶의 모습이에요. 미래 역시 오늘부터 갖게 될 태도에 의해서 어떤 삶을 살 것인지가 결정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의 태도에 따라서 앞으로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생각할 때에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현재 지니고 있는 나의 태도, 나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까? 아니면 나쁜 영향을 미칠까? 그걸 생각해야 되고, 나쁜 영향을 미치는 태도를 그대로 두면은 좋은 인생은 살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태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요인들이 있는데, 태도를 형성하는 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셀프 이미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부분이거든요. 수양회 때 정신이 좀 건강치 못한 분들이 여러 명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금년 학교 수양회 때. 대부분 그런 분들은 셀프 이미지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인간의 정신 기능에는 자기 비난 기능도 있고 자기를 위로하는 기능도 있거든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정신이 건강하려면 필수적으로 자기 위로 기능이 강해야 됩니다. 비록 실패했다 할지라도 빨리 회복하고 넘어진 자리에서 빨리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자기 위로 기능이 강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자기 비난 기능이 강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뭔가 안 됐을 때에 주저앉아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셀프 이미지가 좋은 태도 형성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맞고, 여러분 자신을 똘똘이로 생각합니까? 띨띨이로 생각합니까? 그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진다니까요.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십니까? 과소평가하십니까? 과대평가하는 것도 옳지 않고, 그럼 교만해질 가능성이 높죠. 과소평가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근데 차라리 띨띨이보다는 똘똘이로 생각이 낫습니다.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못하면 태도 역시 좋을 수가 없죠. 자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세상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비판적인 성향을 보이는 거예요. 그 어린 추적하면은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다른 것들도 아름답게 보이지 않아요. 자기 마음이 우울하면은 들판에 있는 꽃하고 잡초 중에 뭐가 보일까요? 잡초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잡초가 잘 안 보이고 꽃이 보여요. 무성한 잡초 속에 한 송이 꽃이 폈는데 잡초보다 꽃이 보여. 저기 꽃이 있네. 반대의 경우는 꽃이 많이 피어 있는데 꽃이 안 보이고 잡초만 보여. 여기 왜 잡초가 있지? 이 셀프 이미지예요. 그래서 정신 건강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신앙생활도 영적 생활도 잘할 수 있어요.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위로 기능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어느 정신 분석학자가 한 얘기인데요. 자기 비난의 소리를 조심해라 라는 걸 말하면서 예를 들기를, 실연을 당한 여자가 풀이 죽어 있을 때에 자기 자신에게 들리는 소리가 있대요. 누가 뭐 다른 사람이 말해주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들리는 거예요. 자기 비난 기능이 발동한 거죠. 뭐가 들리느냐? 실연당한 여자입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진작부터 네가 버림받을 줄 알았어. 넌 매력이 없는 애잖아. 남친이 오래 참아줬다. 사실 네가 뭐 하나 제대로 된 게 있니? 학벌이 좋으니, 얼굴이 이쁘니, 날씬하기를 하니? 누가 너 같은 애를 좋아하겠니? 네가 버림받았다는 소문이 파다해. 알 사람은 다 안다고. 외출할 때도 해가 지거든 해. 버림받은 주제에 대낮에 어떻게 돌아다니겠니? 이게 자기 비난 기능이 발동한 거예요. 이분 인생 잘 살 수 있을까요? 병 깊어집니다. 마음의 병이 깊어져요. 그리고 사람 만나는 거 꺼려하고, 자꾸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뭔가 활력 있는 인생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자기 위로 기능이 중요한데, 이 자기 위로 기능이 강한 사람이 있거든요. 반대로 약한 사람도 있어요. 이 자기 위로 기능이 강한 사람은 인생의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할까요? 절망하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절망하지 않아요. 엄청난 충격 받아도 마음은 좀 아프지만은 절망의 수렁에 웬만하면 빠지지 않습니다. 큰 문제,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잠시 슬픔에 빠지지만은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탄력 회복성이라 그래요. 자기 위로 기능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특별히 하나님이 보실 때 존귀한 사람이라는 걸 늘 의식하면서, 그죠? 자기 위로 기능을 강하게 만드는 게 필요하고, 괜찮은 나하고 부족한 나하고 둘 다 나로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괜찮은 나의 모습도 있고 부족한 나의 모습도 있죠. 그 부족한 나의 모습 때문에 자신을 괴롭히는 거 좋지 않아요. 여러분 시편 43편 5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자기 자신에게 지금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게 자기 위로 기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줘야 돼요. 힘들 때는 어떻게 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자기 위로 기능에 한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 바라보라고까지는 말 못하는 거예요. 응? 기껏해야 너보다 더 힘든 사람 바라봐라. 그러면 너가 더 나을 거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사울도 얼마나 고달픈 인생을 보냈습니까? 저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세월이 10년이 넘으니까, 그죠? 자기 위로 기능이 강한 사람이 틀림없어요. 다윗이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자기에게 하는 말이에요. 대저 나의 소망은 저로조차 나는도다. 그래야지만 좋은 태도를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너 오늘 정말 잘했다. 너 오늘 잘했다.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말해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실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아서 잘했다 그거예요. 그리고 뒤처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멈춰서지 않아서 잘했다 그 말이에요. 현재 좀 활력 있는 생활이 못 되더라도 세상으로 안 가고 교회 가운데 계속 지금 붙어 있는 자신에게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야지만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어요. 자기 위로 기능이 강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잘 위로합니다. 그래서 슬픔에 빠진 사람, 또 이런 자기 위로 기능이 강한 사람 만나면은 아이고 빨리 슬픔에서 벗어나요. 힘을 얻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위로받고. 교회 안에 분명히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하고 교제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위로 기능이 강한 사람이 힘들어하는 분들, 위로가 필요한 분들 잘 살펴가지고 교제해 주는 게 필요해요. 신방 다니고 티타임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얘기 나누고 힘과 용기를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태도 형성에 또 중요한 것이 생각인데 무엇을 생각하는가 이거하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부분이에요. 생각.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자신의 태도를 만드는 재료가 된다라고 말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내 태도를 만드는 재료가 돼요. 그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부정적인 태도를 만드는 재료가 되는 거고 바르고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으면 긍정적인 태도를 만드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의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장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찾아보죠. 빌립보서 4장 8절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8가지 덕목을 열거한 뒤에 이것들을 생각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어요. 자, 8가지 덕목 중요하니까 이거 열거시켜 놓고 생각하라고 말이에요. 이 8가지 덕목을 늘 생각할 수만 있다면은 이게 좋은 재료가 되어서 좋은 태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8절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해라. 8가지인데 참된 것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생각해라. 그 다음에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할 만한 것, 사랑을 야기시키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덕, 은혜로운 행동을 가리킵니다. 기림,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받는 칭찬을 가리켜요.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면 좋은 태도 당연히 만들어집니다.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죠. 조하나라고 하는 여성이 배우 지망생인데 보이스 피싱에게 사기당했어요. 사기당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모르십니다. 몰라도 괜찮아요. 그거는 200만 원. 크다고 할 수도 있고 작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사람에 따라 느끼는 것이 다를 텐데 200만 원 사기 당한 것 때문에 자살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자살했습니다. 그분에게 200만 원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어떻게 생명을 이렇게까지 허무하게 자기 스스로 끊을 수 있냐? 왜 제가 이런 말을 드렸냐 하면은 이분의 태도가 어떤지를 엿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분의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긍정적인 사람이었다면 좋은 태도가 만들어졌을 거고, 아니 좋은 태도가 만들어진 사람이 200만 원 사기당했다고 극단 선택합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많은 부정적인 생각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나쁜 태도를 만들어내게 된 거예요. 그 태도가 어느 상황이 딱 생길 때 나타나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남을 대하는 태도가 결정나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사도로까지 생각을 안 한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속에도 포함 안 됐기 때문에 사도로까지도 인정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을 대하는 태도가 나쁠 수밖에 없어요. 오만 나쁜 말을 그들은 뱉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제발은 안 들어갑니다. 제가 하는 얘기고. 에? 그렇게 뉘앙스를 생각하면 돼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생각 좀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고린도 성도들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불량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제발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주 남달랐는데 구원받은 사람 하나 실족하는 거 작게 얘기했습니까? 크게 얘기했습니까? 엄청나게 크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가 판단받는 것은 작은 일로 여기고 다른 누군가가 자기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되는 것은 막 큰 일로 여긴 거예요. 생각하고 태도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하면은 어떻게 하겠다고요?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리라. 남을 어떻게 생각에 따라서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구원받은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실족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 원인 제거해야 되는데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 안 먹겠다. 육식 싫어해서가 아니고 실족시키는 일을 안 하려고. 남을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신의 일을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그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일. 에바브로디도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건요, 보통 큰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돌보는 일을 에바브로디도가 맡았잖아요. 그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 돌아보지 않았다. 아시죠? 죽을 병 걸렸는데 자기 목숨 돌보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리스도 예수의 일, 사도 바울을 돌보는 그 일을 위해서 계속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에바브로디도의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자기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는 태도가 결정나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을 전부 합한 것이 자신의 전체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도 관리 잘 하셔야 돼요. 좋은 태도 만들 수만 있다면 그분의 삶은 성공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태도 그대로 가지고 아무리 인생 성공해야 된다고 해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태도 변화시켜야 돼요. 자,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별함 중에 또 뭐가 있냐면은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그 내면의 온전함을 제가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태도를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사건을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자, 이 부분도 성공과 실패를 결정합니다. 사건 해석 능력이에요. 그 성공하는 사람 보면은 어떤 사건을 접했을 때에 그 사건을 해석하는 능력이 탁월해요. 그런 특별함이 있어요. 인생은 사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라고 말해요. 자, 우리 삶 속에서 어떤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 사건 자체가 화가 되거나 복이 되거나 그걸 결정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건이든 간에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게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건 해석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그 사건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사건에 어떻게 반응한 것인지를 결정해요. 그래서 이미 일어난 사건을 올바르게 좋게 반응할 수만 있다면 어떤 사건이 됐든 그게 복이 돼요. 그런데 나쁜 반응을 보이면은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반응 때문에 화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한 내용하고 나머지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이 그죠?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하고 다르죠. 뭐가 다르냐? 반응이 다른데 그 반응이 왜 다르냐면은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맞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보면서 신장이 장단 대장부들이라고 해석을 하고 반대로 자신들은 그들과 비교해서 메뚜기 같다고 해석을 합니다. 해석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 못한 거죠. 그 해석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반응했죠? 그들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우리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라고 반응을 해요. 이게 이제 부정적인 반응이죠. 그들의 이 반응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반응으로 결론을 짓게 돼요. 반대로 2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을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고 해석을 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가나안 주민에 대해서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해석을 해요. 이 해석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반응이 나오느냐 하면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너게 이기리라 라는 반응을 보여요. 다르잖아요. 같은 땅을 보고도 해석, 그 땅에 대한 해석은 하늘과 땅 차이고 같은 그 주문을 보고도 해석이 메뚜기하고 밥 차이예요. 그래서 10명은 그 자리에서 해석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고 그게 화잖아요. 여호수아 갈렙은
해석을 잘하고 좋은 반응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요. 이게 이제 두 사람이 성공한 걸 말하는 거예요. 욥이 엄청난 시련 받았을 때에 뭐 엄청난 사건이죠. 사실 욥에게 임한 사건이 재산 다 나라고 자녀 다 죽어버렸으니까 이 청천벽력 같은 사건을 접했을 때에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정말로 예기치 못한, 전혀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딱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석할 거냐 그 말이에요. 해석 잘해야 돼요. 해석 잘 못하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화살을 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저버리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고 잘 신앙생활 하다가도 다름질 잘 하다가도 그냥 스톱되는 수도 생기고 왜 좋은 일만 일어나면 뭐 해석 잘못할 리가 없잖아요. 좋은 일만 생기는데. 그런데 우리 삶 속에 사건이라고 할 때는 내가 원하지 않는 부정적인 일들, 나쁜 상황들이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욥이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모든 걸 잃었을 때에, 특히 10자녀까지 다 잃었을 때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보셔요. 잘하니까 성경은 안 찾아도 될 것 같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이게 해석이에요. 그 엄청난 모든 것들을 잃었는데 이렇게 해석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반응하기를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이게 하나님께 찬송 돌릴 일이 아닌데도 하나님께 찬송을 돌려요. 이게 반응이에요. 그게 해석을 잘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반응도 좋게 나타나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이게 욥이 사건에 대한 해석하고 반응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다윈 역시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는 또 뭐가 있냐? 사건에 대한 해석과 반응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은 다윗이 쓴 시라고 볼 수 있는데 시편 119편 75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으니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엄청난 고난 줬잖아요.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했냐?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에 의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해석이 나오니까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이 중요해요. 여러분 시므이가 예루살렘 떠나서 도망가는 다윗 저주한 거 다 아시죠?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까? 뭐 아는지 모르는지 사무엘하 16장을 볼까요? 사무엘하 16장 자, 우리에게 사람 때문에 진짜 막 마음이 너무 힘들거나 막 그게 상처가 되거나 어떤 경우는 그 얼마나 큰 데미지가 주어졌는지 약 먹을 정도로 우울증까지 막 심해지는 경우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게요, 보세요. 5절 보십시오.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 왕을 지금 저주하고 있는 겁니다. 6절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신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거로 화를 자체하였느니라. 이렇게 저주한 거예요. 야, 이 저주 받았을 때 다윗이 이 저주라고 하는 시므이의 저주라고 하는 이 사건 해석을 어떻게 했는지를 봐야 됩니다. 10절 보십시오. 왕이 가로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시므이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이렇게 해석해요. 시므이가 지금 나를 저주하고 있지만은 시므이가 저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 시므이라는 사람 시켜서 나를 저주하고 있는 거다. 왜요? 다윗은 지금 자신이 징계받는 거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징계의 한 일환으로 저 시므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징계하는 거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이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또 아비새와 그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야?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시므이의 저주를 하나님이 명령한 것으로 해석을 했고 12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라는 반응을 보인 거예요. 그 해석 잘못했다가는 그 부화시켜가지고 시므이 목 자르는 거예요 그냥. 근데 해석을 정확하게 했기 때문에 그게 따른 올바른 반응을 보이게 된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더라, 저주하도록.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실 건데 오늘날 그 저주 대신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걸 반응이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므이가 저주하는 이거 내가 잘 받으면은 나중 가서 이 저주 대신에 선으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다. 맞잖아요. 현재는 고통스러워도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더라도 내게 상처 주는 사람이 있더라도 다윗처럼 이렇게 그 상황 자체를 해석을 정확하게 딱 하고 징계 내리는 거면 그쪽으로 해석하면 되고 특별히 징계받을 일이 아니면은 연단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서 저 형제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가 보다 내 마음 연단시키려고 훈련시키려고 그렇게 해석을 딱 하고 반응을 적절하게 보이면은 진짜 그분 시간 지나면은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는 거예요. 틀림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사람 때문에 지나치게 막 교회 나오니 안 나오니 할 필요도 없고 마음에 병 걸릴 일도 없고 있는 위치 그대로 지키면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 해석 능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로 표현된 그 질병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없애달라고 3번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안 들어줬죠. 응답이 뭐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거 있어야 된다. 하나님 가시 안 없애줬어요. 가시 이거 없으면은 훨씬 더 좀 편안하게 복음 전하고 모든 게 좋을 것 같은데 3번이나 하나님께 없애달라고 구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줬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 하나님의 말씀 들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석을 했습니까? 해석 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라고 말하면서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이 말 딱 들으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는 이 가시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 딱 듣자마자
자기의 그 육체의 질병에 대한 해석을 달리 해버린 거예요. 아, 이거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게 있는 것이 내게 유익한 거구나. 왜요? 이 약한 것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강함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딱 달리 하게 되니까 거기에서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그랬어요.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아, 내가 약해야지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강해질 수 있는 거구나. 이걸 이렇게 딱 해석하니까 기뻐하는 반응으로 나타나 버린 거예요. 약한 것들 문제될 거 없어. 오히려 기뻐해요. 능력, 궁핍, 핍박, 곤란 이거 막 힘들어하고 싫어하고 없으면 좋겠다고 밀어내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좋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 자체가 해결돼야지만 우리는 기뻐하는 것을 주로 하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하는 게 구해도 하나님이 당장 해결 안 해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더 강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더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 잘해야 돼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사건을 해석하는 능력에 있어서 특별함을 갖고 있어요. 그래야지만 완주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별함.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계속력입니다. 계속력. 한번 따라해 보실랍니까? 계속력. 자, 이게 성공하는 사람의 특별함 중에 중요한 부분인데 어떤 일을 계속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계속력이라 그래요. 비슷한 말이 지속력이란 말이 있죠. 지속력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힘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좋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힘을 지속력이라 그래요. 영적으로 좋은 상태여도 지속력이 없는 사람은 그 좋은 상태를 유지를 못해요. 잠깐은 좋은 상태였는데 여기 얼마 못 간다니까요. 지속력이 없는 사람은. 어떤 경우는 어제까지는 영적으로 좋은 상태였는데 오늘 나빠지네. 하루로 못 가요. 어떤 경우는 1년 동안은 영적 상태가 아주 좋게 유지가 됐는데 1년 지나니까 그게 유지가 안 되고 상태가 나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좋은 일이 많이 생겼을 때는 내 마음 상태가 좋게 잘 이렇게 유지가 됐는데 욥처럼 엄청난 어려움이 딱 만나면은 그 좋았던 마음 상태가 그죠?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와장창창 깨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실패를 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탁월함이 있냐? 계속력 그리고 지속력이 있어요. 여기에 관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지속력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힘이라고 할 수 있고 계속력은 행위를 유지하기 위한 힘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둘 다 중요해요. 상태도 유지해야 되고 행위도 계속 유지해야 돼요. 하고 있는 어떤 좋은 선한 행위 계속 해야 되는데 그죠? 그걸 계속력이라 그래요. 그 사람이 성공한다니까요. 사회적으로도 성공하는 사람 보십시오. 이 지속력과 계속력이 있는 사람이 성공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보다 뭐 하는 일들이 더 잘 되지 못한 경우들도 꽤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계속력이라고 하는 것이 부족한 경우들이 있어요. 행위를 유지하게 하는 힘이 없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속 해야 되는데 그거 유지 못하면은 결국에는 스톱돼 버려요. 물이 바위를 뚫는 것은 물이 한 방울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바위까지 뚫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물의 힘이 아니라 뭘까요? 물이 바위를 두드린 해수에 의해서 바위를 뚫는 거예요. 그걸 계속력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에녹 잘 아시죠? 창세기에는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에녹이. 그러다가 365세에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거예요. 300년 동안에 뭐 했다고요?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여러분 300년이 짧은 시간 아니죠. 300년 동안 하나님하고 동행할 수 있으려면 에녹에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지속력과 계속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좋은 상태 300년 동안 유지했고 그 300년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안에서 선한 행위, 의로운 행위를 유지했다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1장이 바로 믿음으로 이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는데 하나님이 옮기우시기 전에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300년 동안 뭐 했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에녹 삶 보고 하나님이 기뻐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살았다는 얘기는 행위가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태도 좋았고 행위도 좋은 행위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300년 동안 유지했다. 지속력과 계속력이 에녹이 있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 만드는 일을 정말 100년 가까이 했다고 생각할 때, 그죠? 이 계속력이라고 하는 것이 노아에게 없었다면 그 긴 세월 동안 방주 만들 수 있겠습니까? 10년도 아니고, 10년만 하더라도 이거 못할 일이에요. 그 100년 가까운 긴 세월 동안 방주 만드는 일을 계속했다. 왜 했을까요?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 가지고 계속한 거예요. 만약에 노아의 영적 상태가 안 좋았다면 그 행위도 멈췄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됐기 때문에 지속력이죠.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계속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성공한 예들 찾아보면 이런 지속력과 계속력 없는 사람은 없어요. 없는 사람 다 실패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75세에 죽습니다. 100년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살다가 죽었는데 헤브론에서 장막 생활을 했죠. 장막 텐트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몇 년 동안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100년을 장막 생활을 한 거예요. 이것도요 기가 막힐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지금 가난해서 집 지을 돈이 없어가지고 장막 생활을 했냐고요. 이게 롯하고의 차이거든요. 롯은 실패한 사람 모습이잖아요. 롯에게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별함이 없어요. 장막 생활 싫다 그거예요.
그래서 성읍에 들어가서 생활하고 결국 소돔 고모라 성에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그냥 장막 못 살아. 롯은. 아브라함은 100년을 그 불편하지만 장막에서 살았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면서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했다. 외방에 있는 것 같이 가나안 땅에 이제 머물렀는데 그 가나안 땅에 사는 그 시간이 있죠. 100년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외방이 뭐냐? 남에게 속한 것 같이. 그런 뜻이거든요. 자기에게 속한 곳이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남에게 속한 거다 라고 여기면서 텐트 생활했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여기는 게 필요해요. 이 세상 우리가 몸다고 살지만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여겨야 돼요. 남에게 속한 것 같이, 낯선 지역 같이 라는 뜻이거든요. 외방에 있는 것 같이 그 말이. 왜? 우리의 본향은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은 본향을 사모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경영하신 천성을 바라보는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이 나의 집이다. 이 가나안 땅은 남의 집이다. 남의 집에서 뭘 잘 살라고 생각하냐? 텐트 생활해도 된다. 불편해도 괜찮다. 이렇게 여기고 100년을 장막 생활했다니까요. 만약에 그 가나안 땅을 자신이 영구히 살 집으로 거할 도성으로 여겼다면 튼튼한 집 짓고 크게 집 지어가지고 그에 있을 거라 그 말이에요. 진짜 내 집은 이곳이 아니고 위에 있다. 천성을 바라본 신앙 때문에 장막 생활했다. 몇 년을요? 100년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지속력과 계속력이 없었더라면 몇 년 동안은 장막 생활 하겠지만 살아보니 불편한 거 많을 거 아니에요? 에라 모르겠다. 제대로 집 지어놓고 살자. 이렇게 갔을 거라고. 그런데 영적 상태가 유지되는 힘이 있었고 하나님하고의 계속 좋은 관계 속에서 교제가 되니까 그래서 장막 생활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인생이 됐다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 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여리고 성 하나님이 무너뜨릴 때에 방법이 뭡니까? 성 주위를 도는 거잖아요.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돌고 7일째는 몇 바퀴? 7바퀴 돌아요. 그 13바퀴 돌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 계속 하는 것이 여리고 성 무너뜨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또 볼 거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여호수아 6장 12절입니다. 여호수아 6장 12절.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진행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에 행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하니라. 14절. 그 제2일에도 성을 한번 돌고 진에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자, 이같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세요.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이같이가 뭐예요? 상황이나 방식이 한결같이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형용사예요. 이게 이런 게 필요해요. 물론 겨우 뭐 6바퀴 그리고 13바퀴 그 정도 못할까라고 생각할 게 아니고 이 당시 상황이 여리고 성 무너뜨리는 일이 성주위 도는 것으로 된다고 하는 이 믿음 갖는 게 어렵잖아요. 이 믿음 없이는 이거 한 바퀴 도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계속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게 성공의 비결의 한 부분이다 그 말이에요. 여세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한결같이 하던 거 그대로 한결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결과 나오는 거예요. 전도도 꾸준하게 한결같이 해야지 좋은 결과 생기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 다음 9절 15절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이같이 행하니라, 여전한 방식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방식이니까 바꾸지 말고 몇 번 해보고 안 되네 하고, 그죠? 이게 사람 생각에서 나온 방식 같으면 바꿔야 될 거예요. 안 되면은.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주신 방식 같으면은 뭔가 계속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몇 번 해보고 안 된다고 때려치워버리고 또 다른 방법 찾고, 이게 실패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서 뭔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방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딱 주어지면은 자기 생각하고 좀 뭔가 다른 게 있더라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더라도 꾸준하게 계속 하는 거예요. 특별한 건 아니어도 꾸준하게 해보세요. 그러면 좋은 결과가 생긴다니까요. 그게 여호수아 8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 26절을 보시면은 아이 거민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서 완전한 승리의 순간까지 단창을 계속 들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완전한 승리를 원했던 여호수아가 였기 때문에 단창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내려도 사실 되는데 왜 단창 들고 있는 것이 적진에 쳐들어가라고 하는 신호였기 때문에 그 신호로 사용하고 단창 내려도 사실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계속 들고 있느냐? 전투 끝날 때까지 완전한 승리의 순간을 원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8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성을 가리킵니다.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니, 신호죠. 그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 처소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에 달려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그 단창을 손에 딱 든 거는 신호란 말이에요. 쳐들어가라고. 그런데 언제까지 들고 있었다고요? 아이 거민을 진멸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 아닙니까? 어쨌든 안 내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뭔가 완전한 승리를 원하는 마음 가진 사람은 이런 여호수아 같은 자세로 전투에 임할 수 있다는 걸 배워야 돼요. 그리고 여호수아 10장 보시면은 여호수아 역시 얼마나 지속력과 계속력이 탁월한 사람인지를 볼 수 있는 말씀이 여러 곳 나오는데요. 28절에 보시면은 28절 10장 28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일반이었더라. 이런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표현이 여러 곳 나오는 거 아시죠? 30절에 중간에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33절 뒷부분에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37절 중간에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이런 표현 보세요. 이건 계속력이 없으면은 못하는 일이에요. 이거는 행위를 유지하는 힘이 있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한 사람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하려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39절
중간에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봐요. 그리고 이제 40절은 함께 읽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온 땅 곧 산지와 남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무릇 호흡이 있는 자는 진멸하였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것과 같았더라. 하여튼 뭐 산지가 됐든 남방이 됐든 평지가 됐든 경사지가 됐든 어디가 됐든 싸우기에 좋은 유리한 상황이든 불리한 상황이든 안 가리고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황장 안 탓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1장 15절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무릇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거 계속력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 교훈을 받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역시 성공한 사람에 해당되는 거예요. 계속력이 있었다. 갈렙 역시 성공한 사람 맞죠? 40세에 가나안 땅 정탐하러 갔던 갈렙이 45년 지나서 나이 85세가 됐어요. 갈렙이 뭐라 그럽니까? 그 당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약속했던 기업 있죠? 그걸 여호수아에게 달라고 요구하면서 지금 내 나이가 85세인데 오늘날 내가 85세인데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 45년 전 나이 40세 때와 같다. 오히려 지금 85세인데 내가 강건하다. 나의 힘이 45년 전이나 45년 후인 지금이나 똑같다.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는 거 나 감당할 수 있으니까 산지 내놔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거 보면은 갈렙의 어떤 신앙이 지속력과 계속력이 탁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세월 지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상태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힘, 싸울 수 있는 힘, 영적인 힘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만만한 거예요. 철병가가 있어도 괜찮다고, 하나님이 함께 있으면 이길 수 있다고. 그래서 성공한 사람이 된 거예요. 또 하나, 기드온하고 300명 용사가 13만 5천 명의 미대한 족속하고 전쟁한 거 아시죠? 13만 5천 명 대 300명이에요. 야, 이게요, 이 300명이 어떤 사람이냐를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데, 요거 사사기 그 앞에요 8장을 보시면은 뒤에죠. 사사기는 여호수아 뒤에 8장 신앙에 상당한 교훈이 됩니다. 4절 보시면요, 8장 4절에 기드온과 그 조천자 300명이 요단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 이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요단 동편이 되는데 여기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아니에요. 왜 건너느냐? 여기에 보세요. 비록 피곤하나 따르며라고 했는데 이 구절만 보면 어느 정도 피곤한지는 좀 가늠이 안 가거든요. 이 300 용사들이 피곤한 걸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피곤하지만은 300명이 기드온 따라서 요단강 건너갔다 그 말인데, 그럼 과연 어느 정도로 피곤했을까? 조금 피곤했을까? 많이 피곤했을까? 힌트가 10절에 나와요. 10절,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미디안 족속의 두 왕입니다.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던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만 5천 명 가량은 그들을 쫓아 거기 있더라. 요단 동편으로 1만 5천 명이 두 왕을 따라서 도망갔다. 이들 추격하는 거예요.
기드온과 300명이. 자, 피곤 하나 따랐다. 어느 정도 피곤한지 계산해 볼까요? 이미 요단강 건너기 전에 미디안 군사 12만 명을 죽인 거예요. 300명이 12만 명을 상대했다. 이미 나누기 하면은 3, 4, 12. 한 사람이 몇 명? 여러분도 산수 잘 안 됩니까? 400명을 상대한 거예요. 이거 놀랄 일이거든요. 40명도 아니고 한 사람이 400명 군사를 상대해서 물리쳤다. 피곤할까요? 안 할까요? 피곤하고 말고요. 칼들 힘도 없을 거예요. 요단강 건널 힘도 없을 거라고. 이들의 정신력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고 12만 명 물리쳤으면 됐다고 이제 그만 해도 되겠다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아니요. 두 왕 도망갔기 때문에 이거 추격해야 되고 결국 보십시오. 12절에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추격하여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군대를 파하니라. 모조리 다 박살내버린 거예요. 이거 보면은 계속력이 떠오르죠. 행위를 유지하는 힘. 목표가 딱 정해지면 그거 막 완전히 성취할 때까지 계속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승리를 거두는 거예요. 자, 오늘 다윗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왜 성공한 사람을 말할 때 다윗 빼놓을 수가 없으니까 여러 모양으로 다윗은 특별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맞아요.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 있죠. 이거 계속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다윗 자기 손으로 사울 베었을 거라고. 기름 부음 받은 자 해치는 거 하나님이 금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거 못한다.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맡기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생활이죠. 이걸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 손이 아닌 하나님에 의해서 사울을 처리하는 그 날이 온 거잖아요. 그 날 10년 넘는다고 말이에요. 그 날을 올 때까지가. 이런 거 보면은 사람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가 직접 갚지 않고 진노하심에 맡기는 이것도 계속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다윗을 통해서 배우게 돼요.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이거 계속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별함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도 남은 생을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성공하는 인생으로 살다가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잘 이렇게 참조하셔가지고 여러분 좋은 인생 사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좋은 인생을 살도록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 동안에 더 나은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필요한 부분들을 갖추고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성도들의 온전한 순종 가운데서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상교회 안에 하나님이 두루 행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돌보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통해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마음 바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고, 한 지체 지체가 연결되어서 연합하고 함께 조화를 이루고 협력하여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능하신 하나님 손에 의지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